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다 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복된 나라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나라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한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나라가 되었든 개인의 인생이 되었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이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언제나 이 두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거는 우리의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복 있는 백성들이다. 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인가?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인생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아 그 하나님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이루어
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다 그 나라가 바라는 그런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계획과 뜻대로 세계 대동아 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63년 전에 김일성의 뜻대로 이 한반도가 적화 통일이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김정은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뜻하는 대로 이 나라가 그렇게 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뜻대로, 시진핑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한 개인의 인생도 우리의 계획과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인생의 코스를 다 계획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그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복 있는 인생이요, 어느 나라라도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가 복된 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과 노력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그분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요,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세상 역사 주관하시면 왜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권은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북녘 땅 동포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만들고, 그 굶주림에 지친 탈북자들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면 또 저렇게 붙잡혀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 계실까? 이슬람 과격분자들은 곳곳에서 자살 테러를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땅에 신천지와 같은 그런 악랄한 이단들은 내버려 두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실까? 우리 그러한 생각 간혹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가시 같은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서의 말씀, 매일 성경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 앞에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방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세계 제국이
그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믿어봐야 별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그분이 있어도 세상의 역사를 그분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듣는 성경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이 고통과 어려움과 나라가 망해가는 이 현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이 일어나고, 아니 그 뒤로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문이 들어갈 때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당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때때로 강한 자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때때로 악한 자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큰 소리 치며 오히려 선한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 속에 그렇게 가둘 수도 있고,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의 길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긴장하며 바른 나라가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 북녘 땅에서 가끔씩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북녘 땅에 위협이 있기에 그래도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고난과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평안해진다면,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미꾸라지를 키우는 양식업자들은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그곳에 메기를 몇 마리씩 꼭 함께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메기는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미꾸라지의 천적입니다. 그런데 왜 메기를 함께 키웁니까? 미꾸라지는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미꾸라지는 건강해지고 살이 통통이 오른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가시가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또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일들과 그리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런 나라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고백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도 다 보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이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새 구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굽어 살펴보신다. 옛날 성경에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리고 아주 유심히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리실 만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심지어는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한한 위로를 안겨다 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핍박당하며 그래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다 알아주시겠구나.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악 속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긴장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 이 심장을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heart,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신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자가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요 세상에도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인생이 복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나라는 좋은 최신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더 가진 것이 많으면 항상 그 사업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성공을 거두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들어오시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왔던 애굽의 군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애굽은 이집트 그 문명의 최신 무기를 가지고 바로 황제가 직접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나라를 추격해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400여 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겨우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광야로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 못하게 다시 사로잡아 끌고 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홍해의 길로 도망을 갑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그 좋은 철병거와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을 잡으러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거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 군대를 홍해의 물결 속에 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맞섰습니다. 골리앗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인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아직 군대도 들어오지 못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선 다윗, 누가 이깁니까? 세상이 보면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윗의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찢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수천 년 지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1967년도에 중동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중동의 6.1 전쟁 이야기를 보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네 나라, 아랍 나라들이지요.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이 네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한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입니다. 땅도 조그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모든 것이 아직까지도 너무 어린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석유 이 돈으로 무장한 이 아랍 연합군은 소련 최신의 무기로 무장을 하고 소련의 코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첫째 날,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400여 대의 미그 21 소련 최신의 그 폭격기는 300대 이상이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그 최신의 항공기가 왜 하루아침에 4분의 3이 다 폭격을 받아 고철이 되고 맙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합군 네 나라가 서로 암호로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폭격기가 떴는데, 그런데 이집트가 그 내용을 내 나라에 함께 알리면서 이제 같이 공격에 맞서야 되는데, 그 전날 밤 이집트가 암호 코드를 바꿨습니다. 암호는 수시로 바꾸며 가야 이게 암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리아라든지 다른 나라가 그거를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군의 공격 앞에 이 네 나라 연합군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들은 폭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리아의 공군도 3분의 2가 첫날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군은 2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은 4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45만 명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이 고지가 있습니다. 이 고지는 당시 시리아의 7만 5천 군인이 중무장을 하고 거기에 아주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만 5천 명의 중무장 부대가 이스라엘 군인 25명 앞에 항복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25명은 그 고지 위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전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는 도저히 저거를 어떻게 넘볼 수가 없어요. 그래 딱 대치하고 서 있는데 하루쯤 지나고 나니까 시리아 그 군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우리 중앙부대를 다 접수했고 이스라엘이 지금 파격지세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금 멸망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다 죽게 생겼다. 이런 헛소문 앞에 그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모든 무기 다 그대로 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 25명. 그 골란고원을 너무나도 평온하게 접수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이집트 장교는 수천 명의 군인들과 함께 항복을 해왔습니다. 그 장교를 신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했느냐? 이집트 장교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인과 대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 뒤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천사들과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다 항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랍비 한 분이 있습니다. 메나헴 쉬니슨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수많은 옛 우리의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온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지만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들을 곳곳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은 45만 명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빼앗겼던 땅들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헤브론이라든지 골란고원이라든지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곧 그의 인자하심이 바라는 자를 살피사.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 그 믿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눈은 오늘도 그런 자들을 두루 살피시며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힘과 방패와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복된 인생이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질 때 이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 사모하는 믿음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전도가 애국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6월 이 한 달 특별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